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1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지만 4개의 복음서 앞에는 항상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등장하기 전에 항상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들이 메시아가 결국 나타난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 앞에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징조 또 그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항상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보다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고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행위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의 구조를 항상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이루었던 여러 가지 업적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이었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장과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전혀 다른 시대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날, 그때가 임한다 할 때 그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어떠한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등장, 이 땅의 구원의 시작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앞의 내용과는 조금 무관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옛날 이야기가 나왔지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다. 또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성경에서 일어나야 될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의 흐름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하게 되면서 이 다음에 등장하실 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이미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보다 외지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뭔가 좀 비범하고 세상에 주류와는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종교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류가 아닌 광야에 떨어져 나가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물론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별 볼 일 없는 옷을 입고 먼 곳에 나가 있으면서 대단한 것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나는 것들을 먹으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에게 사람들이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주류라고 이야기하는 유대교 내의 종교적인 기득권자,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바로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뭔가 특이하게 부각을 시켰잖아요. 외지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400년 만에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서는 모습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함께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어떤 서기관들과 같이 종교적인 기득권이 있지만 그 인기를 지금 세례 요한에게 빼앗긴 사람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늘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큰 욕입니다. 왜냐하면 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문화에서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거기다 독사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적인 문화에서 이 악마의 자식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거기서 덕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악마의 자식들아 라고 이제 저주를 퍼붓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그 자리에 있으면서 유대교를 잘 이끌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느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에 협조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는 것을 멈추진 않았지만 딱 거기까지만 제사를 잘 드리는 것까지만 빼먹지 않는 것까지만 행하면서 온갖 뒤로는 자기들의 기득권과 물질을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냈던 사람들이고 또 그러한 권위와 또 인정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백성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아가서 뭐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를 외칠 때에 일반 백성들이 거기에 엄청난 호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그러한 과정을 그런 세례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기들은 면죄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은 괜찮은 사람들이고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고 기득권자들이 먼저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오니까 당연히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 자리에 와서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뭔가 겉으로 보일 때에 종교적으로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는 그런 껍데기들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내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번에 우리가 영지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었지만 마치 내가 교회에 다녀서 회개의 기도를 한두 번 해서 뭔가 은혜의 체험, 뜨거운 체험이 한 번 있었다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열정을 갖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껍데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정말 진리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래, 내가 저기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죄를 고백하고 그 앞에 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의 202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행사가 빽빽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여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내가 무엇에 속해서 잘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의 길을 잘 가는 것처럼,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쨌든 작년에는 거의 할 수가 없었고, 올해는 그렇게 희망적이냐?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행을 담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것, 우리의 그동안에 해왔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러한 시기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믿음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서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든지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했을런지 몰라도 그들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율법을 경외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별거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것을 할 수도 없지만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일반 백성들이 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가지고 제자를 삼아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뭔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보이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이러한 껍데기를 걷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잘해볼까, 어떤 것을 하지, 항상 이런 고민했지.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것인가,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점점 사라져갔던 저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는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뻔하게 독사의 자식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물로 세례를 받아 다시금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잠시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단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그 심판이 오게 되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회개하며 물로 세례를 받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그들은 겉으로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만 그리고 그런 껍데기들만 챙기려고 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정말 바삐 해왔습니다.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맡을 때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거쳐지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두지 못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때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만 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때가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이 심판받을 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껍데기의 신앙의 심판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돌리는 회개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한 자비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